마틴 루터를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이행득구가 아니지. 즉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의 행위를 통한 구원, 성사를 지킴을 통해서 이루는 구원이 아니지. 선행으로 이루는 구원이 아니지. 그렇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지. 여러분 이 말씀은 또 구약에 있죠. 어느 책에 있습니까? 그렇죠. 하박국에 있죠. 하박국에 있는 그 말씀, 그 하박국 말씀을 해설하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서 그렇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네 음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신칭의 교리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유럽을 종교개혁으로 불태웠던 가장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루터가 시작한 것이죠. 오늘 사실 이 유인물을 제가 만들긴 했지만 하루 만에 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PPT를 만들면서 이거 하루 만에 못하겠다. 감이 팍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늦게 시작해가지고 오늘 엄청 길게 하겠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중간만 하겠습니다. 소망이 되십니까? 주하나 너무 복음을 만난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이신칭의의 복음이 우리의 진짜 복음이야. 그지? 자, 우리 루터의 생애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터는요 1483년 독일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독일 그러니까 우리 시우가 번쩍 눈을 뜨면서 우리 우리 시우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베를린. 베를린이 이제 거기 있어요. 정확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따온 글이에요. 그 밑에 이제 비텐베르크가 있죠. 지난번에 우리 박은정 집사님이 비텐베르크를 아주 신선하게 발음하시더라고. 뭐라고 그때? 네. 안 써 있어서. 비텐베르크. 여러분 베르크란 말은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성을 중심으로 해서 제후들이 혹은 이제 영주들이 다스리는 그런 작은 나라들이 많았죠. 그 전체를 아우르는 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었고요. 이 베르크라는 것은 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 이 독일에는 베르크가 많아요. 뭐 함부르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르크, 아우크스부르크도 있고. 이 베텐베르크가 바로 이 루터가 교수 사역을 시작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도시였죠. 지금은 아주 작은 도시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교적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광산이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광산 도시, 광산 마을이었어요. 이곳에서 루터는요 광산업자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4세 때 마르데부르크라고 하는 중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공동생활형제단과 접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경건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공동생활형제단. 그러니까 나름 수사들이죠. 그러니까 수도사들이죠. 이 사람들과 함께 접촉하면서 신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아버지가 걱정을 했어요. 우리 아들 혹시 사제가 되면 어떡하지? 사제 되면 안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는 이 중세 사제들도 굉장히 많았죠. 서로 돈을 얻기 위해서 성직을 사기도 하고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사는 것보다도 일반적인 직업을 가져서 돈을 벌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사제가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19세 때 에르푸르트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법학, 수사학, 고전, 인문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아마 대학에 들어가도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늘날과 같은 대학원에 들어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05년에 그러니까 22살쯤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권유로 땡땡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너 이 대학을 가라고 했어요. 도시 이름이 아니고 대학교 이름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상과대, 의과대, 법과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문과대. 루터는 어느 대학에 들어갔을까요? 예습한 분이 계시네. 맞아요. 법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여러분 칼빈 선생님도 대학에서 뭘 전공했어요? 법을 전공했어요.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법을 전공했어요. 이 법을 공부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카테고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법 조항 짝짝짝짝짝짝짝 이것이 나중에 신학적으로도 어떤 신학적 주제를 카테고리화시키고 첫째, 둘째, 셋째 어떤 논리적인 어떤 맥락을 맞추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요긴하게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법과대학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 7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05년이죠. 저 유명한 루터의 번개 체험이 있었습니다. 번개 체험. 루터가 이게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친구랑 같이 길을 걷는데 갑자기 벼락이 쳐서 친구가 죽었다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루터 혼자 갔는데 옆에 나무에 번개가 쳐서 나무가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소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루터가 자신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것에 보면 그냥 벼락이 친 거예요. 벼락이 쳤는데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벼락이 이제 언덕을 넘어가고 있는데 벼락이 친 거죠. 근데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너무 무서웠던 것이죠. 이때가 이제 22세, 23세쯤 되는 때인데, 그러니까 이 루터의 마음 속에는 이 신앙생활, 더 깊은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갈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법과대학을 진학하기로 하고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벼락이 우르랑강강 치니까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성안나요. 성안나는 당시 아이슬레벤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수호신이었습니다. 성안나. 성안나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해 7월 달 벼락 사건의 경험 후에 갑자기 대학을 포기하고 대학원이죠. 그러니까 대학원을 포기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1507년 탁발교단의 회원으로서 사제 서품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수도사의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이 루터의 친구였던 크라흐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의 여러 초성화를 만들었는데 이제 수도사 때의 루터의 모습이에요. 피골이 상접하죠. 여러분 이때 어떻게 수도 생활을 했냐 하면 아침 6시, 오전 9시, 정오 12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하루에 3번씩. 또 뿐만 아니라 금식을 했고요. 또 고행을 해야 됐습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쳤어야 했어요. 만약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졸았잖아요. 그럼 그 기도 시간만큼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예배 시간만큼 더 이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다 채워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수도사의 이 루터의 모습이 이렇게 피골이 상접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좋아 보입니까?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렇지. 경건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에 있지.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림이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종교개혁을 한 이후의 루터의 모습입니다. 제 친구를 닮았어요. 아주 친구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경건해 보이죠? 어떤 모습이 더 경건해 보입니까?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루터가 살이 이렇게 쪘는데 이 살찐 이유가 아마도 이것 때문이다 그랬어요. 뭘까요? 맞아요. 맥주 때문일 것이다. 맥주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몰라요. 그때는 맥주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지 안 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다 맥주 살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 보세요. 경건한 신앙생활 그러면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고 그리고 금식하고 금식기도하고 고행의 삶을 살고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 잊지 않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는 경건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루터는 그 경건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경건이 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종교교육의 핵심이에요. 사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물질을 누리고 내가 건강을 누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가치 있고 부지런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종교개혁이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속,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 놓고 성스러운 것만이 경건한 거야, 이것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이게 아니고 속된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말했던 중세시대 때 말했던 속된 것,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 맛있는 것 먹는 것, 좋은데 여행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는 속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우리 아멘 하신 우리 이남희 권사님은 일주일 내내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시잖아요. 아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형상이에요. 섬기는 거죠. 또 그 외에도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일들을 하죠.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옛날에 제가 SFC 할 때 뭐 이제 공동 같은 게 좀 생겨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꼭 경건하다 그래야 되나? 꼭 거룩한 애들이 어떻게 돈을 그렇게 써? 이걸 선교 헌금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맛있는 거 먹으라고 목사님 주셨는데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냐? 맛있는 거 먹냐? 라면 끓여 먹어. 이 돈 가지고 우리 선교 헌금하자. 여러분 선교 헌금하면요 선교사님이 맛있는 거 먹습니다. 선교사님이 맛있는 거 먹어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맛있는 거 먹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일반 은총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루터는 처음에 몰랐던 것이죠.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결한 삶을 추구했죠. 늘 루터는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내가 이 죄 안에 머무는가? 더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가? 앞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왜 온갖 이 죄된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루터는 참 신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당시 카톨릭의 성사에 따라서 고해 성사를 했죠. 어느 날은 6시간 넘게 자신의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면서 고해를 하기도 했어요. 우스갯소리는 이제 6시간 동안 고해를 했는데 자기가 막 꼼꼼히 이렇게 적어가지고 자기 죄 지은 거, 자기 나쁜 생각한 거 다 적어가지고 사제한테 6시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나중에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나중에는 요약해서 하라고. 이렇게 세세하게 하지 말고 요약해서 고해하라고. 근데 가다가 또 자기가 빠뜨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 또 와서 또 한 거죠. 그만큼 루터는요 자신을 이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고해를 했는가 기록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한눈 판 거, 이걸 고해했어요. 여기 고해할 사람들 많아요. 예배 시간에 한눈 팔고, 예배 시간에 웃은 거, 예배 시간에 웃은 거. 지금 몇 명 웃고 있어요? 지금 하람이 엄마 보고 있어요. 이러면 고해해야 되는 거야. 루터식으로 보면. 찬양을 형편없게 부른 것, 여기 많아 여기. 이런 것들을 고해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진짜 왜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즐겁게 읽지 못하지? 나는 왜 기도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지 못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제 1507년도에 탁발 교단의 회원으로서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민이 더 많아졌어요. 이런 고민이죠. 내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맞나? 내가 잘못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지금까지는 중보자인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조금 마음이 편안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직접 하나님이라고 나아가는 게 이게 너무 불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많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제로 서품을 받았지만 영적 범민으로 갈등이 더욱 고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를 보면서 참 똑똑하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1508년도에 비텐베르크의 대학 철학 강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봤었죠. 비텐베르크의 대학에 철학 강사로 임명을 받아서 거기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당시의 철학은 사실 신학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09년도 2년간 동안에는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또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던 것이죠. 실제로 루터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거의 천재적인 어떤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1511년도에 토마스주의자, 이 토마스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말합니다. 보통 여러분 신학책을 읽을 때 토마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토마스 아퀴나스를 말하는 겁니다. 토마스주의자 스타우피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스타우피치가 고민하는 루터한테 이런 말을 해줘요. 그건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너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서 나름 깨닫게 돼요. 그래?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야? 내가 행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암송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사제한테 계속 고해를 했던 것입니다. 고해를 하면서 사제가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로마로 가봐라. 로마에 가서 너의 그 죄를 씻고 그리고 공로를 얻음을 통해서 너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봐라 라고 하는 고해 사제의 어떤 제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11년도에 루터가 로마를 여행하게 되죠. 그리고 성지를 순례합니다. 성지 순례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가톨릭에 있어서는 이때 당시는 공덕을 쌓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보속 행위로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보속이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그 죄 값을 치르는 게 보속이에요. 가톨릭은 이 보속 요리가 있습니다. 보속. 그러니까 내가 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했다, 누군가를 사기쳤다, 그러면 그만큼의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제일 많은 공로를 쌓는 것이 로마의 성지순례입니다. 로마에 온갖 성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많은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로마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다 보고 하나하나 다 만지고 하나하나 다 키스하면서 너무 아쉬웠던 것이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는데 한 가지 아쉬웠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아쉬웠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니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카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연옥으로 갑니다. 연옥에서 이제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자손이 로마 같은 데 가서 공덕을 쌓으면, 부모님을 위해서 공덕을 쌓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셔. 로마까지 왔는데 그게 너무 아쉬웠던 거죠. 성요한 대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던 그 순간 연옥에 있는 부모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공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어리석고 참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게 상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 때는. 그런데 하나씩 이런 성물들을 보게 되는데 의심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맞아? 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마틴 루터 영화라고 딱 치시면 2시간짜리 루터 영화가 있습니다. 한글 자막이 있는 건 1시간 요약된 루터 영화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로 나오는 대사는 자막이 없어요. 근데 그건 2시간짜리 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화 나중에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보세요. 잠이 안 오시면 그 영화 틀어놓으세요. 잠이 솔솔 옵니다. 잠이 솔솔 와요. 근데 루터의 어떤 행적들을 아주 역사적인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너무 잘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루터가 이제 성물을 보러 가죠. 성물을 보러 가요. 근데 성물을 보기 전에 이제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그 앞에 성물을 보고 누구의 해골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의 해골이 영화에서 보면 누구 해골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도의 해골이다. 그걸 보면서 너무 감격해한 거죠. 아, 내가 드디어 이 사도 앞에 섰구나. 그러면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루터를 툭툭 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루터를 툭툭 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얘야 뭐라고 했을까? 루터한테. 갑자기 목사님 그런 걸 왜 물어보십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돈을 내고 들어갔어요. 더 내라? 아니에요. 비슷한데 아니에요. 뭘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관리인이. 네, 빨리 가라고. 여기서 기도할 시간 없다고. 다음 사람 또 여기 보고 키스를 해야 되니까 빨리 지나가라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어디 가요? 자리 지켜요. 이제 얼마 안 지나면 끝나요. 네, 빨리 지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만 조금만 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막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상황이 이 성계단, 이 빌라도의 층계라고 하는 이 계단을 사람들이 무릎으로 기어오르죠. 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한 번씩 암송합니다. 한 계단을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한 번씩 암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 끝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공로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공로증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공로증. 이만큼 너의 죄는 사해지고 이만큼 공로를 쌓았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줘요. 그걸 루터가 받습니다. 영화에도 보면 루터가 그 종이를 받고 그 종이를 구겨버려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그건 하나의 그냥 약간 뭐랄까요 각색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루터가 나중에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근데 이 말이 사실인지 누가 알지? 이 공로가 이만큼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게 진짜 사실인지 누가 증명해 줄 수 있지? 성경인가? 아니면 교황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때부터 계속해서 카톨릭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죠. 카톨릭이 과연 맞나? 카톨릭이 과연 진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12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박사가 되었어요. 드디어 박사가 되어서 이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후원도 받습니다. 당시에 이 비텐베르크 이 작센 지역에 이 작센이라는 이 지역은 사실 이 게르만족들이 모여
사는 지역인데 이 작센이라는 지역 사람들이 영국으로 가서 어떻게 되냐? 앵글로 섹슨족이 됩니다. 이 섹슨이라는 말과 작센이라는 말이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으로 넘어간 게르만족 사람들이 앵글로 섹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작센 지역의 선제후라는 말은 여러분 선제후가 뭘까요? 선제후 왕이죠. 근데 어떤 왕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지역 왕이에요.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이 선제후의 후원을 받습니다. 이 루터가 굉장히 영특했거든요. 똑똑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뭘 가르쳤냐 하면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강의했습니다. 밑에 여러분 그 파란색 박스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터는 1515년부터 1516년에 로마서 강의를 시작으로 1516년부터 1517년에는 갈라디아서를 그리고 17년부터 18년에는 히브리서를 강의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1517년 10월 31일 로마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는 95개 반박문 발표는 1년의 성경 연구와 강의를 통해서 얻게 된 신앙적 확신의 자연스러운 표출이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루터는 이런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이 고전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보면서 특히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 작년 가을부터 올 초까지 우리가 같이 강론했잖아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선포하는 서신이 갈라디아서죠. 그리고 좀 더 논리적으로 적은 확대 저술한 책이 바로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왜 가톨릭은 이걸 가르치지 않지? 왜 성경대로 하지 않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고 이곳에서 이제 에라스무스의 그 헬라어 신약 성경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성경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14년 시편과 로마서 연구 중에 땡땡땡땡 사상을 깨달았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이신칭이 사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여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교회입니다. 비텐베르크 성 안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명한 1517년 10월 31일 테첼의 땡땡부 판매에 맞섰습니다. 땡땡부가 뭘까요? 면죄부 혹은 면벌부. 정확히 번역하면 면벌부가 맞습니다.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심판을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면벌부가 맞죠. 아무튼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의 95개 방방문을 공포했습니다. 밑에 네모 박스를 우리 창기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루터의 95개 반박문은 원래 라틴어로 쓰여졌다. 하지만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게시된 이후 독일말로 번역되어 보름 만에 온 독일 땅에 신속하게 퍼졌으며 6주 후에는 온 유럽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당시 로마 교회의 면죄부 판매의 해악과 혼란성에 대하여 온 세상이 개탄하고 있었음을 강증한다. 자, 이 비텐베르크는요 19,000개가 넘는 성유물이 전시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사람들이 순례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왜? 유물을 보기 위해서. 로마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이 독일에서 유물이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특히 만성절 10월 31일은 All Saints Day라고 해서 지금은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죠? 할로윈 데이. 할로윈 데이가 뭐 하는 날이에요? 귀신 분장하는 날이에요? 귀신 불러오는 날. 아유 무서워라. 그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맨날 귀신 분장해가지고. 사실 이태원 사태 참 가슴 안타까운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저는
아무튼 뭐 그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좀 할로윈이 좀 이렇게 좀 많이 희석됐잖아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All Saints Day는 만성절, 온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날은 비텐베르크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물을 숭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테첼이라고 하는 이 면죄부, 면벌부 판매하는 세일즈맨이 있었습니다. 테첼이라고 하는 사제였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밑에 있는 글 우리 주한이가 한번 읽어볼까? 주화가 자, 주화가 우리 여기 헌금함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주한이가 헌금을 딱 넣으면 우리 강호정 집사님이 천국으로 점프한다 이 말이에요. 아빠를 왜 봐? 당장 뭐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는 얼마나 유치합니까? 얼마나 참 우스운 일입니까? 그러나 중세시대 때 사람들은 이것을 진리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말도 있었어요. 드럼통 위에 돈을 놓으면 진주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엄마가 들어가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드럼통에 돈을 넣으면 진주문, 여러분 진주문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천국의 문이 진주문이잖아요. 진주문이 열리고 우리 엄마가 거기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들어가신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너무 이거 웃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걸 진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1517년 95개 조 방방문을 루터가 게시를 한 겁니다. 비텐베르크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라틴어로 쓰여진 글이었지만 이것이 순식간에 2주 만에 전 유럽에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의 발전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죠. 인쇄술의 발전. 금속 활자를 서양에서 발명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지? 유나? 강윤? 누구였어요? 어려워.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구텐베르크. 그죠? 구텐베르크가 만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거보다 200년 더 빨랐잖아요. 금속 활자가. 근데 우리나라는 뭐 찍었어요? 그걸로 직지심경, 불경을 찍었고요. 이 서양에서 구텐베르크는 그걸 성경을 찍었어요. 그 차이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95개 조의 방방문을 게시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학자들끼리 한번 토론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인터넷 게시판과 같은 거예요. 같이 한번 토론해보자.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이 99가지의 태제를 붙인 것이죠. 대부분 이게 교황을 부인하거나 뭐 카톨릭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크게 보면 두 가지였어요. 크게 보면 면죄부가 맞나?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진리인가?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또 두 번째는 고해가 맞는가? 회개가 맞지 않는가? 고해인가 회개인가? 이 문제예요. 고해가 뭐죠? 내 죄를 누구한테 고하는 거예요? 사제한테, 신부한테. 근데 회개는 뭐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 볼게이트 역에서는, 불가타 역에서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고해하라라고 해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라는 겁니다. 면죄부와 고해에 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2주 만에 온 유럽을 불태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